무주 선사께서 이제 해시 여자로 더불어서 많은 분들을 제도하고 출가하고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의 그런 수장이 되는 그런 스님을 배출을 하고, 또 거기에 무주선사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 모든 천인 인간과 하늘 사람에게 공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 말씀도 하셨고, 무주화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자신을 꺾고 남을 따른다면은 만사가 다 하합이 다 잘 될 것이고, 남을 꺾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만사가 다투어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을 단점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것은 모두 잘하는데, 본인 자신에 대한 허물을, 잘못된 허물이나 단점을, 자신에 대한 단점 이런 걸 먼저 해결해서 자기 마음부터 넉넉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중생이 살아가는 데에 다 하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비투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행한 일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편안하지 못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전에. 근데 그래서 이런 무주화상에 말씀하신 이런 말을 듣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항복기심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자신에 대한 자기 마음부터 먼저 항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법고경에도 나왔지만은 천만 천만이나 되는 적군을 무찔렀다 하더라도 자기 하나를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거는 천만 명을 적군을 맞고 이겼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하나 이겨낸 사람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자신을 꺾지 못하고 남을 꺾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기에 개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념모륜 간자재러니 물공동학 쟁도리로다. 견경적시 장부견이라도 불명동적 축생유로다. 거기에 대한 개성으로 법문을 했네요. 한 생각 털박기라도 자유자재롭게 굴릴 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털박기, 조그마한 털박기라는 건 조그마한 털이 도로록 말려가지고
도로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조만하게 보일랑 말랑하는 작은 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작은 생각이라도 만약에 그거를 꺾지 못하면 말이죠. 자재롭게 볼지니 물공동학 쟁돌이로다. 같이 우리 돌을 닦는 우리 모든 분이 동학 한 가지로 같이 돌을 닦는 공부하는 사람이 도리를 논쟁하지 말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논쟁하고 시비를 하지 마라.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또 도를 통하는 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견경적시 장부하로다. 경계를 볼진된 아무리 대장부라도 경계는 이제 상대의 나는 주관이고 객관에 보이는 모든 상대적인 경계, 또 안으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경계를 볼진대는 아무리 대장부라고 할지라도 밝지 않은 동학은 축생과 다름이 없다. 축생과 같은 무리로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마음을 한몫받아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 마음에 대한 것은 캄캄하다 이깁니다. 밟지 못한 그런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는 축생과 같다.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도반이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가르쳐주는 선지식,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 자기행하고 다만 자신을 닦는 행만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닦는 거, 내 자신을 1초 1각이라도 딴 데 경계에, 그런데 상대방 경계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1초 1각이라도 자기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열심히 자기를 잘 다듬어 나가라. 닦아 나가라 이죠. 자기를 잘 다듬어서 나가라. 잘 닦아서 나가라. 막견 타사정하라. 상대방의 삿대고 옳고 그런 거예요 말이죠. 삿대고 발음을 보지 말라. 저 사람이 바르다, 삿대다, 이런 거를 절대 보지 마라. 구의 불량타면은 말과 마음으로 남을 헤아리진 않는다면 내가 말로나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런 거를 헤아려서 하지 않는다면 삼엽 자연정의로다. 신구의 몸과 입과 나의 뜻이 온 모든 것이 저절로 내 자신이 깨끗해지리라. 아주 깨끗해서 밝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욕견 신불국인데는 보경진여성이 하라. 만약에 마음의 불국토를 보고자 할진된 부처님 국토, 불심의 불국토, 불심으로 살아가는 불국토를 네가 보고자
보고자 할진된 보경진여성하라. 진여의 성품을 널리 잘 공경하라. 선남자여 희석심진하면 모든 거사님과 청신여 보살님이 말이죠. 또 수행자 스님이 아끼는 마음을 없앤다면 자기 거는 아끼고 남의 거는 자꾸 쓰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점점 도에 멀어질 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점점 업이 쌓여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잘 안 돼. 안 풀리고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라의 대재벌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전생에 많이 베풀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풀어 놓은 가운데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불사입니다. 불사를 크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나온다. 하늘이 뭐냐? 부처님의 복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지요. 그건 많이 전생에 불사를 많이 한 분이다 이겁니다. 근데 보시를 해도 일반 사회 사람들이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겁니다. 그게 공덕이 있느냐? 그게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은 지내가다 배고파 죽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둬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도와서. 밥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밥을 줘야지. 그 살려봐야 별 큰 복이 없다며요. 공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기 그놈이 도둑놈이라서 도둑놈을 살리면은 도둑놈 물건을 감다 놓으면 작물 취득죄로 같이 도둑놈과 같이 구속된다. 그와 같이 네가 도둑놈을 살려줬으니까 도둑놈을 도와준 업이 너도 똑같은 동업이 돼가 너도 도둑놈이다 이거지요. 그러니 무슨 네가 복이 있겠느냐? 그러면 굶어 죽게 놔둬야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밥을 줘야지. 그럼 그거 어째입니까? 복도 못 짓는데. 밥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비로소 그때 반야신경이 필요하니라. 밥을 주는 걸로 끝내면 도둑놈을 키워놓기 때문에 안 되고 밥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렸을 때 반야신경에 진리의 말을 일러줘서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진리의 부처님의 진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같이 법보시라 진리의 법보시를 함께 해줘서 그 사람을 함께 진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완벽한 보시고 완벽한 여주 하늘 땅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공덕과 복이 된다건. 그게 여기 그 말입니다. 여기 그냥 나는 아끼고 상대방은 써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복을 가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망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남자야 아끼는 마음을 없앤다면은 즉 도안심이 계명여일하고 도의 진리의 도의 눈과 마음이 대낮처럼 밝은 해보다도 더 밝아지느니라. 밝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공부를 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요 반야신경 책 하나를, 건강경 한 권을,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산이, 재산이 100억이 된다. 이 건강경 한 권을 줄 테니 그 100억을 주시오. 이러면 저 사람이 정신 돌아온 놈인가? 대번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지요. 100억, 수천억도 아낌이 없고 나의 이 목숨까지도 아낌이 없다 이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그것이 진리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마음. 내가 진리의 마음을 정득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지요. 그런 아끼는 마음이 없이 던진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 도를, 진리의 도를, 부처의 마음을 네가 성취하지. 그렇지 않고 아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야규, 모륜, 허석, 심자이면은 만약 털박히만큼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기 도안적 피 예장이로다. 도의 눈이, 진리의 네 도의 눈이, 지혜의 눈이 가려져서 버릴 것이로다. 조만한 구름, 조만한 쟁반만한 한 동창 되는 구름이 쌓아와서 해를 막으면 햇빛이 밖으로 안 나오고, 손바닥만 이래 눈 가리도 우리 햇빛을 못 봐요. 그와 같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털박이만큼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낸다면 바로 손으로 내 눈을 막아서 햇빛을 못 보는 것과 같고, 구름이 조만하게 와서 햇빛을 막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네가 도의 진리를 성취하겠느냐 이 말이지. 도의 눈이 가려져 캄캄하게 버릴 것이로다. 차시 허감지 대양이르니 이것이야말로 캄캄한 어두운 큰 구덩이, 캄캄하게 어두운 큰 구덩이 밑으로 빠져 들어간 것 같다. 헤아릴 수도 없고 벗어나기도 어려움이로다. 그렇게 떨어져 빠지면, 캄캄한 구덩이에 빠지면 다시는 네가 그것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어. 그거는 또 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중에, 이 부처님 문중에 여기는 모든 분이 오기만 하면은 다 성취하는 곳입니다. 보배산이라는 산에 가면 누구나가 다 가져가는 게 다 보물이라요. 누구든지 가서 어떤 것든지 가져가는 대로 다 보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여러분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참선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무명의 캄캄한 업을 닦아서 깨서 여러분의 자성 부처 자리, 마음자리를 정득하는 것이고, 밖으로 마당에 풀 한 폭이라도 부처님 도량에 뽑는다든지, 닭이 뭘 한다라도 닭이라도 닦는다든지, 법당 청소라도 한다든지, 요 하는 이거는 모든 게 보배산에 가서 보배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다 그게 복과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 가서 학교 이사장이 중학교를 짓고 고등학교 집을 하나 짓고 있길래 왜 매일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 밑에 이 직원 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밑에 책임자가 많은데 왜
이사장이 뭘 꼭 나서를 바르고 앉아 있습니까? 그 영감한테 그러니까 영감이 그것을 말하라고 날 보고 저리 좀 가져가더니 저쪽 가더니 스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안 앉아 있어도 되는데 내가 안 앉아 있으면요 그만 슬쩍 덮어놓고 갑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다시 그걸 파내가지고 다시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인력이 소모되고 돈이 손에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사람 지금 나이가 50이 60이 다 된 사람이 덩침쩍고 저리 하면서 왜 저래 저 신세를 못 면하는지 저는 모르죠. 이래. 저 사람이 왜 저 신세를 못 면합니까? 신님. 저 사람 일생을 두고 이 일을 남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슬쩍 이래가 안 보면요 슬쩍 덮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 심보로 일생을 하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신세를 면하겠습니까? 그 신세를 못 면하지요. 저는요 내가 13살 먹어서 객지 생활했어요. 내가 크진 고생을 하다가 어느 건설을 하는데 막노동을 밑에 들어갔는데 나는 거기 가서 일하는데 본께들어 슬쩍슬쩍 해놓고 막 가더라는 기라. 그 본인이 있다가 그 말을 하면 이 새끼 막 뭐가 말이 많아하고 막 뚜디 펴려고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다 간 뒤에 혼자 밤이 돼도 혼자 그걸 다 자기가 원래대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갔답니다. 그래 하니까는 어느 날 그 주위 사장이 그걸 본 거라. 그거 항상 살피면서 가만히 한 번 딱 보고 난 뒤로는 이상하다 하고 가만히 그 사람 유심히 살피는 게 모든 부실을 고사는 그 사람이 다 건치려고 다 하는 기라 혼자서 한 게. 너야말로 앞으로 크게 성공하겠구나. 사장이 뒤로 보작하더니 감독을 맡기더래. 감독을 자기가 감독으로 승진했대요. 그래 철저히 잘하고 이런 게 나중에 뭐를 하나 또 일을 맡겨주더래. 그 일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호텔도 곳곳에 몇 군데 짓고 학교도 많이 짓습니다. 내가 돈을 그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말을 하고 그냥 가만히 듣지요. 듣는 체 하죠. 그래 돌아서면 그만이라요. 자기 마음 하나를 못 고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는 학교에 내가 그 사람 그분 보고 이사장님 학교 우리 짓는 게 이사장님 복을 짓는다고 봅니까? 한 게 내가 육성 사업을 하려고 학교 짓는데 복 짓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땐 하나는 말이 둘을 모르네요. 그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대학교 학생이 10,000명 졸업한다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그분들이 정말로 양심껏 안 속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진실로 잘합니까? 함께 가만 한참 있어 있더니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본 게 우리나라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중에 정말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가 고통을 받더라도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는 그런 양심 있는 학생이 신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큰 거를 깨우쳐 주시네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속세에서 하는 거는 전부가 다 학문이고 뭐고 속세의 사람들은 다 서로 경쟁, 시비, 투쟁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을 충족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도에 대한 진리는 없어. 속세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이 사회가. 그래서 진리의 이 불성의 부처님의 마음, 진리 이 마음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찾아서 내 마음을 밖으로 진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면은 나라가 뭔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근데 속세에서는 그걸 안 하고
하루에 한 편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라요. 그럼 그 말이네요. 요 나오는 게 전혀 자기를 마음을 해결하려고 안 한다기라.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한다기라. 이것이야말로 아주 컴컴한 어두운 구덩이로 빠지는 그런 사해가 된다 이겁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벗어나기도 어렵다.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말하였다. 악음 의항 점호하야 행주자와 여구요로다. 나는 지금 마음이 점점 자꾸 내 마음을 돌이켜서 자꾸 잘못된 것을 나무로 말하면 손질하듯이 나를 잘 다듬어 마음을 잘못된 걸 끊어나가고 자꾸 잘못된 것을 부처의 진리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점점 좋아져서 행주자와의 구요로다. 앉고 눕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모두 다 깨어 있음이로다. 확연히 마음이 밝아서 깨어 있다 이란지. 깨어 있음이로다. 간시 무물 가간하고 필경에 무언 가도로다. 단덕 차종 의향인된 고강 목침 도요로다. 보고 있어도 어떤 물건도 보는 것이 없고, 보긴 다 보지만 보아도 어떤 물건도 보는 것이 없고, 필경에는 어떤 말도 말할 것이 없음이로다. 만약 이 가운데 얻을 수 있었진된 높이 목침을 베고 새벽까지 편안히 잠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비로소 편하게 잠자는 사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자기 자신을 평정시킨 사람, 자기를 평정을 시킨 사람은 영원한 평화를 얻었어.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목침을 높이 베고 새벽까지도 편안히 걱정 없이 잔다 이거라. 자기 자신을 평정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편안히 잠잘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상소인 재경요이 직지심지 법문인된 병파 언설이로다. 하상소설 설불가시를 금은 동학 단위 의수행 막착 언설 약착 언설 적자 실수행분이로다. 때 전에 선방에서 해제를 하면 해제비를 줍니다. 나는 이제 그 해제비를 받아서 이제 그때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주로 걸어 다니는데 그 가다가 다리가 너무 정 아프고 힘들면 이제 차를 타고 그래 가는데요. 어디를 가다가 역전에 할 수 없이 차를 타러 갔는데 아주 그냥 옷도 헐벗고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남자가 제우 쩔뚝거리고 걸음을 아주 힘들게 걸어서 저태 오더니 아유 스님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데 내가 차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 차 타러 나와도 차도 못 타고 걷다 발을 이제 보여주면 발이 전부 막 피가 나더라고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주머니 끈이 있는데 그 호주머니에 주머니 달고 있는 주머니 끈을 가지고 제 돈을 그걸 막 줬어 먹다 그냥. 주고 나서 나도 좀 가만히 내가
돈을 조금 남겨놓고 줬어야 되는데 이거 괜히 다 줘가지고 다 주고 난 게 얼른 줄 때는 마음없이 줬는데 주고 난 게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 돈이라도 없는 길 아유 큰일 났다 시분상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저리 막 가더라고. 저리 가는데 쫓아 따라가서 여보시오 부르려고 하다가 에이 뭐 줬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또 조금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이제 다시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웬 그때 자가용이 귀할 때지. 아주 좋은 세단차가 자가용이 싹 오더니 앞에 딱 서더니 딱 유리 창문으로 이래 내다보면 아유 시님 어디 가십니까 이래요. 아 예 내가 어디 가려고 나왔는데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해서 좀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다니까. 아 시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난 저 도봉산 서울에 망할살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니까. 아 타십시오 이래요. 내가 모셔드리지 가면. 그래서 자가용으로 타고 갔는데 또 뜨거워서 내리게 들어 봉투를 꺼내가 돈을 주면 시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가면 주더라고. 하하 그 실 1만 배라 돈 10원을 쓰면 10,000배가 들어온다더만은 예 틀림없구나.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턱 다 주면 나는 어떡하나 이 생각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걱정 때문에 다 못 주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야 되더라고. 그게 없어야 돼. 그러면 엄청나게 그 실 1만 배가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상이 인용한 여러 경전의 뜻으로 마음을 바로 가리킨 법문을 하여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켜 준 지금 법문을 한 겁니다. 무주하상이. 아울러 은설들을 부수었다. 그냥 말로 입으로만 살아가는 거. 입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런 못 쓴다 이라. 하상이 말한 바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금 학인들은 여러분이 지금 학인 아닙니까 다? 다만 뜻에 의거하여 수행을 해야지 은설에 말이나 재주나 요래저래 분별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런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은설이나 분별이나 사량하는 데 집착한다면 바로 스스로 수행의 자격을 몽땅 잃을 것이다. 수행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안 된다 이거지. 건강경에 그래서 이르기를 약치법상이면 적착 아인 중생이요 약치 비법상이면 적착 아인 중생이라. 식으로 불응치법하고 불응치비법하고 이시이고로 열애상설 여등 비구는 지하설법 여버루자법 사항사 항비법이라. 요 대목을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해놨습니다. 만약 은설에 집착한다면 바로 스스로 수행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여기에 개송이 하나 붙여봤습니다. 옹이러리요 물에 산천이로다. 옹중에 이르리요 단지 속에 해와 달이요 물 밖에 물건 밖에 산천이 빛나더라. 그래 개성이 하나 넣어봤습니다. 건강경에 이르기를 만일 법상에 집착한다면 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하는 것이다. 법상이 뭡니까? 이거는 진리의 법이다. 진리의 법이라 한데 딱 집착한다. 진리의 법이라 한데 집착하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바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만약 비법상 진리의 법이 아닌 거, 그게 집착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제일이다, 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혼자만이 자만심을 가지는 큰 그런 상이 가지고 드러내게 돼 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데도 집착해서도 하면은 그것도 사상이 집착하는 게 되고, 법 아니라 하는데 집착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응당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법은 올바르다 하는 법, 또 잘못됐다 하는 법, 이 두 가지 어느 그래도 한 가지에서 집착하면 그건 사상이 집착하는 거라. 만약 이런 까닭으로 열애는 항상 말하였다. 너의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알아야 하나니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바른 법이라 하는 것도 버리는데 하물며 바른 법 아니라 하는 잘못된 삿된 법이겠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다. 두 개 다 버렸다 이거지. 자, 두 개 다 버렸다 이거죠. 올바른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렸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었습니다. 옳다 하는 법도 버리고 그러다 하고 잘못됐다 하는 법도 두 다 버린다면 두 개 다 버린 뒤에는 어떠합니까? 버린 뒤에 그 일꾼은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모르니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거요. 금풍이 조보야니 옥로가 야수주로다나 모아임이 다볼 그래. 두 개 다 버리는 다음에는 그럼 어떠하냐? 금풍이, 금의 바람, 금풍이 아침에 모든 일체 산과 들의 일체에 더 베풀어주니 옥으로 된 구설이 밤에 더 아침에 보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